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제목 나누기 전에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해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다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여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거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8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자, 오늘 말씀, 핵심 말씀 구절은 8절입니다. 다시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는 내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네. 어제 우리 제자 아카데미 모임에 오신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듣다가 에콰도르의 이야기 중에 그 슬픈 이야기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화형당하는 에콰도르의 그 유명한 그 나라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복음에 대한 제시를 받았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은 천국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면 난 지옥 간다고. 그 얘기 들었죠? 그런 거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늘 겪고 있는 이야기도 아닙니까? 이율배반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참 믿음 생활 하려고 하고 그 신앙에 대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갈래.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의 그 멧돼 손에 후손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기독교인을 대표로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었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제 교리를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 예수님 그 자신의 삶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그런 진정한 생명의 삶. 나를 볼 때 내가 가는 천국도 한번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삶의 내용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복음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8절에 나오는 말씀에 우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기다리라. 나를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귀한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다가 보면은 좀 어려워요. 본문 내용이 이렇게 구어체로 이렇게 돼가지고 깊이 생각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쉽게 나오는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런 건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어떨 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여러 개의 성경을 봐요. 특별히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 안에 여러 가지 표현 속에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 그려져 있어요. 진짜 사랑은 질투예요. 요즘에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다 보니까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젊은 노처녀 노총각들이 아니면 돌싱들이 새롭게 짝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 속에 이렇게 보면은 한 숙소에다가 한 건물 안에다가 뭐 5쌍, 16쌍 쌍을 넣어놓고는 여기서 좀 연애를 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진짜 가슴 속에서 사랑이 막 불타오르나 안 타오르나 점화 플러그죠. 여러분 연애 감정도 타올라야 그래도 연애들 하지 식어지면 연애를 못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불을 지피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이제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괜히 질투나는 거야. 이 둘이 총각들 집어넣는데 한 저자매가 자기는 그런 줄 몰랐어. 근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던 남자애가 다른 여자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저 사람 진짜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몰랐는데 아니 갑자기 마음속에 막 질투가 생기더래. 그러고 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질투하는 거 보니까 뭐 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질투하셔요? 네. 정현재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대요. 뭐, 기분 안 나쁘게 왜 그래요? 부담스럽게. 그래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두고 보자. 이 말이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두고 보자. 이 참 무섭죠. 두고 보자는 말은 무서운 말이지, 보면. 이거는 어떤 면은 용서가 아니라 벼르는 말이거든요. 두고 보자. 앞으로 두고 보자. 용서라기보다는 벼르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또 맥락에 따라서는 두고 보자는 말은 기회를 주는 말이기도 해요. 두고 보자. 그건 무슨 얘기예요? 조금 기다려보자.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야? 한 번 더, 두 번 더 뭘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자. 그런 말도 돼요. 빨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래도 좀 기대를 갖고 한번 참아보자는 의미도 돼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두고 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데 두고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들을 우상을 섬기고 오늘 쭉 여러분 읽다 보면 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할 것 없이 가정의 모든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 보기에 가증스러워요. 하나님 그냥 싹쓸이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그 정도로 폐역한 상태가 이 스바냐가 지금 예언자로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마치 요즘과 같아요, 요즘. 여러분이 스바냐를 좀 제가 좀 읽다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두고 보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 누가 이런 말 하다고 목사님 이
매일 묵상을 하는 이 본문이 어떻게 요즘 상황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지 몰라요. 여자 목사님 한 분이랑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거기 세미나 갔다 오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큐티하시는 분인데 송소임위원회 간사들이 참 대단하네요. 왜냐하면 시대적인 상황과 잘 맞는 말씀을 선정해서 묵상을 하는지 자기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데요. 그 교회도 한 40년 가까이 모이는 아주 좋은 교회예요. 거기는 다 검사, 판사들이 많아요. 그 여자 목사님 교회. 굉장히 목사님이 참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인데 저랑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큐티 가지고 큐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즘에 스바냐서를 읽는데 요즘 상황이랑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 막 다가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두고 보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도, 아니,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좀 두고 보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함부로 너는 잘못됐어, 너는 잘했어 말할 수도 없어요. 양쪽 다 그래요. 파란색, 빨간색 상관없어. 하나님은 두고 보자 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접 우리의 삶을 해석이 안 될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을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지금 이미 지나온 이 스바냐 시대 때 스바냐가 예언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의 상황들의 이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런 문자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몰라 잘.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그때 시대에도 뭐 우리와 같은 2025년도 아니고 이거는 아주 옛날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 흐르는 그 인간의 속성들, 인간의 상태가 어찌 이게 비슷해? 그럴 때 거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하죠. 역사 속에 우리의 답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더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두고 보자.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당장에 우리 하나님이 벌을 주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도 하나님 참고 두고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이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가져온 부패예요. 목사님이 이제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지도자들이 가져온 부패. 거의 오늘 1절부터 한 3절, 4절까지 내용이에요. 성전 도시가 폐역하고 더럽고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가 되었어요.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악한 백성이 멸시당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악한이 아니라 약한 백성이 무시당하는 곳이 되었어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에요. 탐욕과 경솔함과 간사함과 부정함의 도시에 주님이 안 보여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어서 그늘에 있기를 원한다고. 서로 그냥 아우성이에요, 그냥. 하나님 없는 곳을 향하여서 내리다 신속 달려들어서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데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엎드려가지고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게 엎드려서 나를 써달라고 난리벅석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돈들, 금욕주의, 배금주의, 세상 권력주의, 여기 푹 빠졌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있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악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성직자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아세요? 예? 지금 현존에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이거를 파악한 사람입니다. 그가 조그만 지도자로 있다가 점점 커져가지고 경기도까지 왔다가 이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오면서 이 이 타락된 기독교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생리를 다 파악한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파악한 사람이냐면은, 알랑방구를 잘 끼는 게, 최고 잘 끼는 게 이 성직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뭔지 아나요? 무슨 모임에 가보면, 하여간 이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제일 청탁을 잘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입을 벌려서 하나님 말을 하지만은 최고로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똑똑한 그 지도자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의 권위에 쓰면은 내가 하여간 최고로 세다고 하는 사람을 목을 쳐도 저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거를 그가 우리를 파악하기 전에 나는 그 사람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결될 일이 기독교서에서 서로가 믿는 목회자들끼리 서로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이게 힘을 모을 수 없는 것을 그는 알아요. 무슨 얘기 안 알아요?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막 잡혀 들어가도 뒤에서 욕은 할 망정 그걸 지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 또 나름대로 도리어 그거 집어넣어. 그거 쌤통이야. 아유, 신경 되게 쓰게 만들더니 저 정권 바뀌니까 이제 쌤통이다. 이러는 게 지금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습인 것을 그 사람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는 뭐냐면요, 그 역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더 잘 알고 언론을 통해서 하는 언론인 중에 털 많이 길어가지고 하느니 그놈도 그 머리가 아주 기가 막히네요. 다 같은 종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면서도 그거와 비슷한 상황이 어디 있었냐? 이 스바냐 시대 때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똑같습니다. 똑같. 이게 우리가 여기서 뭘 파악해야 되는지 아세요? 처리는 누가 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의 정리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절대.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절대 사람 이쪽도 안 믿고 저쪽도 안 믿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막 고함치면서 막 하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불이끼가 걸렸어요. 자기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개몽한다가 같이 가다가 픽 걸렸는데 돌이키기는 벌써 이제 너무 많이 오니까 왔던 길 가자고 가면서 날면서 나는 한 길로 간다. 한 길로 전체 한 길로 간다. 한 길. 즉 돌아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가 가다가 아이고 마누라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냥 간 거야. 가다가 이제는 돌아칠 수 없으니까 에라 마이 고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지금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해결책인 것을 알고 어디에다가 편중할 게 아니라 정말 목 놓아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상황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됩니다. 첫째로 지도자들이 가져온 부패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나는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나이 90이 넘어서 한국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가까이서 제가 대받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적당히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깊이 숙고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기도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건 뭐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 내려오셔가지고 확 정리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조금 두고 보자. 시작. 조금 두고 보자.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두고 보자는 것은 뭔지 아세요? 벼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두고 본다는 것은 뭐예요? 끝장낼 날은 있다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 기다려 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이걸 기다려 보십시오. 두 번째,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대고 말씀을 해도 특징이 뭐냐면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이 있었어요. 돌이키지 않는. 목사님 넘겨주세요.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 지도자들이 가져온 부패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돌이키지 않은 완고함이에요. 공의와 긍휼의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라고 외치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응답하지 않아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 진심으로 내게 돌아와라. 안 돌아와. 이미 파괴가 시작됩니다. 점점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나라가 이제 흥망이 아니라 망하는 직전, 패망의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도 인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에레미야서를 보면 알잖아요. 에레미야서에. 하여간 잘된 것은 다 우상 탓, 안 된 것은 다 하나님 탓, 망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니까. 인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수치를 주어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들의 모습에 이게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촉구하지만 더 부지런히 악한 행위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더럽힐 뿐입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마침내 이 말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드디어 기다리라고 했지만은 이제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 여러분, 자기 정당화의 신학으로 거짓 안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이 신학자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이제 우리는 망한다는 소리 안 하고 날마다 좋은 일만 있을 거다 하고 평안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정당화된 신학이 거짓 안정감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거 있어서 망할 것 같으면 망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하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냐고. 왜 이렇게 희망적인 말을 안 하고 사람은 막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사람이 살맛이 나는데 왜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만 막 심판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하냐고.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 싫어하고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산다고 하는 좋은 말 하면은 참 위로가 된다, 좋다 이렇게 되면은 그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노의 날에 그 진노가 도둑같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왕국을 소집하여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저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어봐요. 이제 전혀 생각지 않던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애굽에 의해서 막 이렇게 아양 떨면서 애굽이여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는데 애굽은요 다 썰어져가는 고목나무 같이 되어버렸고 새로 일어난 이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때 에레미야는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 스바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두고 보자 그런다. 기다리라. 내가 기다리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해요? 기다리는데 나중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사랑임이 잠시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겠지. 그러나 백성은 외면합니다. 백성은 외면합니다. 결론 잠깐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기 전에 너무 오래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기 전에 너무 오래 우리를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지금 기다리라는 것은 첫 번째 기다리라면이 아니에요. 이미 너무너무 오래 기다려 왔는데 이제 또 한 번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시다가 결국 우리에게 매정하게 염치 없이 매우 배은망덕하게 그 기다림을 우리가 비웃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실 때의 그 기다림 속에 기다림에 반응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간다는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 스바냐서를 전하다가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의 요 말씀은 굉장히 힘든 본문의 내용이에요. 심판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일 아침의 본문에서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그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내일 만날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이어서 감사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시작. 동시에 두렵다. 길게 나눠서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이어서 감사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외울 수 있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이어서 감사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보고 하셔도 돼요.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이어서 감사하지만 동시에 두렵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오늘 핵심 메시지, 주제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그 탐욕의 우상에 묻혀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속 깊이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다림의 선언을 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고 보겠다. 한 번만 더 기다려 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셨는데 이 마지막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려보겠다고 하실 이때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와 친밀히 거하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온전히 생명적 동행을 하고 사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지금 암울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하게 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점이 내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이 내 눈이 되어서
내가 정확하게 이 악한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셔서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진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해 주셔서 우리 영이 맑은 영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옳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잠시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인 것을 귀 기울여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심판을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다리고 반응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우상에게 그리고 세상 권력이나 세상으로 오는 모든 탐욕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우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 육체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저들이 눈이 열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